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전쟁 동원 전환의 해 이렇게 정하고 새벽 벽두부터 방사정 포를 쏘아대고 우리 대통령은 이를 응징하겠다라고 입으로 포를 쏘아대니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만 가중이 됩니다. 한쪽이 입에 거품을 물고 으르렁대면 한쪽은 점잖게 품위를 지키면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진정시켜야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동네 골목에다 힘겨루를 하는 것처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양쪽 다 으르렁대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불안의 수위가 높아져만 갑니다. 2023년도 토끼해는 정치, 경제, 남북관계, 국제 정세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걱정을 하려거든 두 가지만 해라.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 가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지옥 체험해보아라.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이제 이런 교훈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절망으로 몰고 가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이 넘치는 우정의 잔치를 벌이며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잔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대하러 간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임금은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사는 도시를 불살라버립니다. 임금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초대된 사람들의 도시가 쑥밭이 되었지만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잔치는 버려놓고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까는요, 사람 없는 잔치가 됩니다. 이때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초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도시의 하층민들입니다. 더구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묻지를 말고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 사회에서 사람 축에 끼지 못하고 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되어 임금의 혼인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처음 초대해서 제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임금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두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을 만나러 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 묻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분부해서 혼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해놨는데요.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 번역만은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멋진 번역 같아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화입니다. 임금에게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간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기독교적 관점을 이 비유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고통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분노해서 이번에는 군대를 보냅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을 파괴하고 불질르고 동네를 진멸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지만은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도시에 불을 지르고 행패를 부르는 임금을 정의로운 임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마을을 파괴하는 그런 고약한 임금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경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진멸한 이 왕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진멸했다, 이 이야기는, 이 구절은 원래 예수님의 예화에는 없던 이야기로 봅니다. 마태라는 이 복음서 기록자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대 문화와 전통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구라도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직후에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로마 군들은요,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쌓여져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 지휘관들이 얘기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이 많아가지고 그 돌 사이에다가 금들을 갖다 숨겨놨다.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들이 그 돌을 하나씩 다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화가 있습니다. 이때 로마는요, 예루살렘 혹은 유다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땅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팔레스틴으로 바꿉니다. 팔레스틴.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때 완전히 파괴돼서 망한 유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때는 유다라는 나라로 이름을 짓지 않냐고 이스라엘, 옛날에 그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유다가 망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슴속에 로마 군인들의 그 무지막지한 행패를 가슴에 담고 있었던, 봤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민족적 비극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예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유대인인 우리들, 자기 동족이죠. 마태도 유대인이니까요. 우리 민족이 어리석어서 로마 군대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에 응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마태는요, 이 말을 기록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피눈물을. 이제라도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다가올 더 무서운 진노를 피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 징계했다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의 삽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마태의 민족에 대한
역설적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초청하라 분부합니다. 이렇게 후에 초대받은 사람은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자 하나님은 비유대인들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유대교가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를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교인이라고 정지받고 받고 있는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비유대인인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듣기 좋은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비유대인입니다. 종교적 언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를 넘어서서 예수 살기를 그래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그 인생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비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귀한 손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대된 손님들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는 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납니다. 임금은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연일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손님들은 나름대로 예복을 입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식에 참여할 때 정장을 갖추고 정중한 태도로 혼인 예식에 참여해야 예의가 되고 신랑 신부를 존경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더구나 왕이 초대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참석함은 왕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세례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도 이들 가운데는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독려한 말이 바로 이 예복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유대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예복은 강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삶과는 등진 삶을 살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영성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이야기는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막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이잖아요. 이런 번에 7번씩이라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쳤으며 이 사랑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도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살아보니까 도저히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동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작은 부분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어때요? 생기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고, 사랑해야겠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 마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권력을 쥐고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흉들, 조금 공부해 보니까 우리 세계가 왜 이렇게 불행에 빠진지 알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갈취하는 탐욕에 가득 친 노랭이들, 사람들을 우민화시켜서 이용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나요? 제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자괴감을 들 때가 있고요, 내가 이게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진실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성경을 보면서 들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잔치 예화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게으른 자들에게도 부지런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7번에 7번씩 용서하며 원수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낸 이 경우에는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복 사건을 보면은 조건 있는 사랑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절된 사람도 있습니다. 4세기의 그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이 어거스틴은 죄인과 의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랑이 참 좋기는 한데 참 위험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위험한 사랑이다. 그렇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묻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 이런 점에서는요, 거룩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묻지 않은 거룩한 사랑이지만 한 가지는 물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묻지 않으면요, 거룩한 사랑이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물으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말되 미래를 묻는 사랑입니다. 왔던 길은 묻지 않되
가고 있는 길은 묻는 사랑이 그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목적이 다르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껴안는 것은요, 더욱더 미움과 증오만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거스틴이 매우 위험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한 공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중간에 읽었기 때문에 그 앞뒤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요셉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발견하실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은 모진 고난을 겪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만난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험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형들에게 미래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자기와 한 어머니 나엘에게서 낳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만 멀리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간청을 합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자,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이 죽을 쥐를 줘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볼모로 잡고 우리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른 형들도 베냐민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형들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볼모로 해서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의 행위가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온 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형들과 미래를 함께 하려면 형들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형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형들과 함께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진 형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형들을 품고 화해하고 멋진 미래를 이집트에서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두를 포용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러한 이유로 동행하지 못하고 갈라진 교인들이 있고요, 헤어진 친구들이 있고요, 말하지 않는 친척들이 있고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예수 믿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한 우리가 조변소견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고 동행하기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야 할 목적이 달라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헤어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벗들, 믿음의 길벗들, 직장의 동료들,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할 사람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동행할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의 과거는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하지만 미래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평생도록 동행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그런 점에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미래를 묻는 사랑. 우리는 목적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택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한 사랑에 동참합시다. 천국잔치에 택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